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성경 314장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온라인 금요 기도회로 열게 되어서 가슴이 무척 아픕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 직전까지 온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 시간 있는 곳마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 밤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밤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되셨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숙한 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서울 하늘에 살고 비록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수선한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지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교인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시대에도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어쩔 수 없지만 말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 고통하고 고민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았던 거죠.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들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비록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죠?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서울 시민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으로는 거듭난 소속이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요 또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 때가 되면은 영원한 우리의 고향 땅 아버지 집 천국으로 우리는 돌아갈 자라는 사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교인,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 된 교인, 천국 시민권 된 교인들이 이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 같이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누가 불렀지요? 하나님이 자녀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부른 존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불러서 참모로 쓰임을 받아도 귀한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겸손과 온유한 성품으로 성숙되어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신 것이 무엇이지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악잡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사울왕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에서 끌어내렸지 않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선봉이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교만한 나라도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교만한 가정도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교만한 인생들도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겸손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신실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8복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온유한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는 평생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거든 참 저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 저분과 사귀어보면 좋겠다. 저분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 신월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 배우라. 우리가 영어를 배웁니다. 한문을 배웁니다. 운동도 정식 레슨으로 배웁니다. 정식으로 배우지 않는 운동은 개폼이 나옵니다.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레슨비를 지불하고서 자기가 원하는 운동에 좋은 폼을 배웁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온유함과 겸손함이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내와 사랑과 용납으로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과정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단언컨대 코로나19 바이러스 과정 인내함으로 힘들지만 잘 통과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지고 일상 회복될 때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동안 힘이 듭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익숙치 않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여기서 인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아가페의 사랑, 또한 남의 실수를 용납해주는 그런 너그러움의 그런 용서와 용납이 우리들의 캐릭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분은 참 용서와 용납이 좋으신 분이야. 우리 모두가 인내와 사랑과 용납으로 영적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성격과 배움과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부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차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리시킵니다. 마귀는 이간질시킵니다. 마귀는 다투게 합니다. 마귀는 원수 맺어 영원히 헤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작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입술이 마귀에게 사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잘 안 되니까 힘써라는 부사를 썼습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로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신실한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와 사랑과 용납을 통하여 서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영적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주님이 왜 우리를 각자 불렀지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기 교인들은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 잡혀 죽을까봐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나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자 선지자 요엘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 120명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도시에서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나타남을 통하여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이곳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온유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내와 사랑과 용납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그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역사죠. 코로나 시기에도 이 교회가 양쪽으로 질적으로 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워진 바다의 등대가 수많은 배들의 안내자리가 되듯이 몽된 신을중앙교회가 캄캄한 영적 암흑의 시대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축복의 빛을 비춰주고 치료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기를 이밤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불렀을까?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것을 믿음으로 손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신 분은 가슴에 손 놓고 치우기도 받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로 삼아주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이 빨개 벗김 당하고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저주관 쓰시고 채찍에 맞고 창에 옆구리에 찔림으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사망을 다 청산하시고 지불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병을 달고 다니면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39대 맞음으로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우리 아파할 것을 주님이 대신 아파해 주셨으므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믿음으로 아픈 것에 손대신 분들 주님의 방법으로 지금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장, 대장, 소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 자궁, 항문, 전립선에 붙어있는 불치병, 저주병, 암병, 귀신병아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모든 기능이 강건하여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과 쓸개와 심장과 폐, 식도, 입가슴, 갑상선, 호르몬, 기관지, 유방, 성대, 혈관에 붙어있는 불치병, 저주병, 암병, 귀신병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대뇌선의 중추, 신경, 뼛속, 관절, 골수, 세포, 근육, 인대, 힘줄, 무릎, 관절, 척추에 붙어있는 불치병, 저주병, 암병, 귀신병을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모든 망가진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매, 당뇨, 중풍, 고혈압, 저혈압, 우울증, 불면증으로 떠나갈지어다. 영혼이 찰정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한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 화재, 도적, 살인, 악한 영 막아주시고 내일 새벽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내일 토요일도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이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금요 기도에 참여한 저들의 신명과 섬기는 가정과 몸된 교회와 대한민국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